반갑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저희가 계속 말씀 보시는데요. 7장 함께 보셨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비가 와서 어찌나 가물었던 땅에 거의 한 달여 만에 비가 오는 거라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제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하나님 하필이면 주일날 비가 옵니까? 평일날 오도 되는데 꼭 주일날 이렇게 비가 오게 하십니까? 라고 잠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다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일날 비가 오면 교회 올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 인터넷 때문에 집에 다시 들어가서 침대 안으로 들어가서 핸드폰 켜놓고 침대 이불 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제가 절대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찔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혹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찔리지 말기 바랍니다. 찔릴 분들은 찔리시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야, 넌 어떻게 비 온다고 불평하고 비 안 오면 안 한다고 또 이야기하고 너 그럴래? 그래서 더 이상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괜히 또 설교 전에 이상한 일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그게 본시 우리의 본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스크 끼고 드린 예배가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좀 삶의 자세가, 태도가 감사의 자세로 좀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서론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7장을 통해 다시 삶을 회복시키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할 건데요. 한 사람 인생의 스토리를 이렇게 쭉 보면 한 사람 인생의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을 때 늘 평탄하고 늘 성공한 스토리만 갖고 있는 인생은 제가 알기로는 인류가 존재한 이래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인류가 존재한 이래 그 어떤 인생도 늘 승승장구하고 늘 평탄하고 늘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증거를 대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수많은 책을 읽고 또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인물도 일평생 인생의 스토리를 갖고 있을 때 100년의 짧은 시간 동안 항상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탄탄대로 평탄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늘 성공을 꿈꿔요. 늘 성공 신드롬에 빠져 있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질문받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현대사회 최후의 메가톤급 금기어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받았을 때 한마디로 짧게 실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 금기시되는 단어,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 이것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좀 더 빨리, 좀 더 멀리, 좀 더 높이 가고자 하는 이 우리 한계를 넘어버린 욕망의 이 전차가 계속 달리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욕망을 채우려고 잠들지 못하는 밤을 맞이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남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처럼 자신에게 다가온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평생 동안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성공할까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성공에 대해서만 연구한 게 아니고 실패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실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쭉 뽑아오면서 공통된 원인들을 발견하게 됐대요.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다음의 이유들 중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분석해 보시고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뚜렷한 목적을 상실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수양이 부족할 때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습관적으로 일을 미루는 게으름이 실패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절제한 욕망이 실패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확고한 결단력이 부족할 때 실패가 발생합니다. 여섯 번째는 집중적인 노력이 결핍되었을 때 실패가 발생한대요. 일곱 번째는 정열이 부족할 때 실패가 발생합니다. 여덟 번째는 아량이 없는 옹졸함이 실패를 불러일으킨대요. 아홉 번째는 의도적인 불성실이 실패를 가져옵니다. 열 번째는 사치와 허영심이 실패를 가져옵니다. 제가 대충 한 10가지 정도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성공의 언덕이 있을 때 뜻하지 않은 실패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아니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실패를 경험할 때도 반드시 실패 뒤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격언이 나올 정도잖아요. 우리가 실패할 때 실패한 뒤에 철저히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 실패를 발판으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실패하잖아요. 그럼 뭔가 내가 열등해졌다? 내가 뒤처졌다? 그리고는 그 실패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그 개념 안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짝 한꺼풀만 열어보면 사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뭔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선도 돼요. 사실은 다시 시각만 바꾸면. 실제로 실패는 새로운 가능성을 물거나무 세운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실패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의 악순환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실패를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최고의 철옹성인 여리고를 피 한 방울 활 하나 쏘지 않고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 성의 10분의 1 규모도 안 되는, 비교급도 안 되는 아이성에서 왜 참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삶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은 자만과 방심입니다. 어느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든지 자만하게 되면, 방심하게 되면 실수하게 된다는 거죠.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군은 그 성기를 놓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려고 곧바로 서쪽에 위치한 아이성과 베델성 공략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이렇게,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 여리고성에서 북서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발 한 518m 정도 높이에 있는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인구가 한 12,000명 정도. 그러니까 여리고에 비하면 규모가 엄청나게 작은 성입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전혀 예기치 못한 패배를 경험했다는 거죠. 너무 자신만만하게 공격해 들어갔어요. 몇 명이? 3,000명이.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이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는데 아이성 군사들한테 순식간에 공격을 당해서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36명 정도 전사했다,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36명 정도 전사했다는 건 인명손실에서, 전쟁에서 큰 손실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충격을.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려 버렸다는 거예요. 딸랑 36명 전사했는데. 이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요,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성문도 제대로 못 열고 밖에도 못 나올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 전세가,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린 거죠. 성공의 일만 바라보고 달려온 사람일수록 실패나 패배의 충격은 큰 법입니다. 잘 나갈 때 오만하던 사람일수록 실패하면 더 참담해지죠.
기가 죽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특별히 소위 젊었다고 생각한 여러분들 꼭 전해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는데요, 너무 성공 신드롬에 취해 살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썰물과 밀물이 항상 교차할 것입니다. 항상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번 성공했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오히려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 때만 해도요, 하나님 앞에 직접 갔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이성 전투 때는요, 성경 아무리 눈 닦고 뒤져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갔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났다, 어떻게 전쟁할까요? 라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승리로 완전 그냥 목이 곧을 대로 그냥 목에 거의 뭐 우리 하는 말처럼 거의 깁스할 정도로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인간적인 준비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었던 거죠. 사단은 항상 우리가 서두르고 조급할 때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에 너무 흥분되어서 들떠 있는 거야. 자신감이 너무 충만한 거야. 코로나 시대에 가끔 집에서 홈쇼핑 채널 돌리시다가 지름신이 임할 때 충동 구매하시면 꼭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계약이나 일을 처리하실 때도 옆에서 나의 감정을 계속 충동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이거 오늘 꼭 계약해야 돼, 오늘 꼭 이 사람, 그럼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나의 피를 끓게 만드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살면 실패합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만약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묻고 엎드렸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에 있어서 기도는 호흡입니다. 숨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도의 실패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계속 바쁘게 만들어요. 코로나인데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는데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아니, 몸을 멀리하고 사람 제발 좀 만나지 말라 그러는데 코로나에 너무 바빠요. 코로나인데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작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자기 자신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아무리 그것이 쉽고 만만하게 보여도 첫 번째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 없이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 빠릅니다. 안전합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렇게 보고하는 거야.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요, 다 갈 필요 없다는 거야. 여리고성 돌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법궤 메고 제사장과 전 백성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성을 뺑뺑뺑 돌고 희한한 방법으로 전 군사, 전 백성이 다 동원됐는데 아이성하고 전투할 때는요, 다 갈 필요 없대요. 그냥 한 2, 3천 명 정도만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말대로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 본문의 결과는 뭡니까? 대실패입니다. 대실패.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 분명히 자기들 힘이 아닌데, 자기들 능력이 아닌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살고 있는 여러분 능력입니까? 여러분 힘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라도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게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스스로 자기를 과대평가해요. 그 순간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자만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죄입니다. 죄. 30년 넘게 저도 가끔 이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편두통을 알아오신 선배 목사님께서
야, 이 편두통 좀 고칠 수 없을까 하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명의라고 알려진 내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누가 소개해줬어.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야. 이제 뭐 진단할 거 아니에요, 의사랑. 목사님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목사님이 저는 편두통 올 때마다 아스피린 먹고 잘 잡니다. 의사가 또 물어요. 그럼 괜찮아집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거야. 뭐 그럼 별것 아니네요. 그 병 못 고칩니다. 그냥 아스피린 먹고 앞으로도 그냥 잘 주무세요. 목사님이 너무 실망한 거야.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내과 의사라 그러고 명의라고 소문난 사람인데 뭐라도 청진기라도 한번 대보고 검사라도 해보고 뭐 진단을 내려야지. 몇 마디 말 주고받고는 그냥 끝났다는 거야. 그런 표정을 읽었는지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래봬도 제가 명의입니다. 명의. 목사님, 두통의 원인은 10,000가지가 넘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원인을 찾아야 치료를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통 환자가 오면 저는 제일 먼저 이 두통이 죽을 병 때문에 죽을 병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병은 그런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진찰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지 않냐고. 30년이나 아프셨다면 30년이나 아파서 안 죽었으면 안 죽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집에 와서 생각했대요. 내가 병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 편두통한테 이야기했대요. 나도 너 안 쫓아낼 테니까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편두통이 오려고 하는 낌새가 느껴지면 얼른 아스피린 하나 먹고 잠깐 눈 붙이든지, 그러고는 그 편두통을 잘 다스리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통의 원인이 10,000가지가 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 병명이요, 두통만 해도 30,000가지가 넘어요. 30,000가지가.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요, 딱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난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참 재밌는데요, 1절 제가 읽었잖아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대표한 원인이 1절에 바로 나와요. 1절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 패배의 핵심의 원인은 성공의 한복판에, 여리고성이 승리한 그 여리고성 성공의 한복판에서 지금 패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 전투할 때 6장에 여호수아에게 주의사항을 덧붙여 놨거든요. 앞장에 한번 넘어가시면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도 손대지 말아라. 분명히 주의사항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여리고성 함락할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심지어 물건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군 지도자들 가운데 이거 너무 아깝잖아 이거. 그리고는요, 몰래 간직해놓은, 몰래 삥땅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최고의 명문 가문, 명문 가정, 명문 지파인 유다 지파의 아간이란 사람이었어요. 아간이란 이름 뜻이 괴로움이거든요. 괴로움. 진짜 이름 그대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괴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싸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패한 처음이자 마지막 싸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그 한 사람이 실패하고 불순종을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다 악영향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 뜻을 어길 때
공동체가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나 하나쯤 괜찮을 거야. 나 하나쯤 이렇게 사는 거 괜찮을 거야. 그런데 그게 결국 공동체를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이 침몰한 이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배 밑에 뚫린 작은 구멍 막지 못해서 결국 침몰한 거예요. 만약 아간이 오늘의 자신의 행동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내가 내뱉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 공동체, 이 사회, 아니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각을 던질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합니다. 합당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라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개인적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순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린 다 연결된, 우리는 외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고 연결된 대륙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존 던이라는 시인이 한 말인데요,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옛날에는요, 질병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만 끝나요. 그런데 세계가 하나라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중국 저 우한 지방에서 일어났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 몇 주 만에 세계를 한 바퀴 돌아버렸잖아요. 아, 세계가 진짜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 서로 다 연결되어 있구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 다 연결된 거예요. 오늘 나은 사람의 행동이, 나은 사람의 말이 어떻게 판단되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내가 힘들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고통과 좌절은 여러분 한 사람의 고통과 좌절이 아니고 우리 모두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아파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고통 겪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쓰러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쓰러지는 거, 우리 공동체가 쓰러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반대로 여러분이 죄 짓는 거 혼자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의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고 특히 공동체 가족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결정적 요인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아이성 전투하게 정작 엎드리지. 타이밍이 늦은 거예요. 인생은 타이밍이잖아요. 전쟁하기 전에 여리고성 전투처럼 엎드렸더라면 이렇게 억울하게 엎드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실패하고 36년이나 전사한 그 상황에서 이제서야 여호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엎드려야 될지를 분명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결과가 오기 전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게 삶의 우선순위거든요. 한때 최고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한순간에 폐장으로 전락하고 오는 순간이거든요.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로버트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를 가장 적게 하는 리더가 가장 훌륭한 리더가 아니고 가장 훌륭한 리더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발판 삼아 가장 눈부신 승리를 거두는 리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승리를 위한 국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와 실패 가운데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은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는 오늘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실패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끝났다, 망했다 라고 느끼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망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끝이 없어요. 이제 매일 성경 10월까지 시편 잘 묵상하고 끝났거든요. 오늘 아마 매일 성경 지난주 안 받으신 분들 받으실 텐데요. 제가 아침마다 매일 성경 묵상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기 시작한 지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오래 올릴 줄 몰랐거든요. 이제는 이게 일이 돼갖고 오늘은 어떻게 올려야 되지? 오늘은 무슨 글을 올려야 되지? 저도 이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항상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돼. 집사람이 너무 그렇게 길게 쓰지 말고 간단하게 그냥 한 줄 정도 묵상만 올리라 그랬는데 제가 끝내 고집했거든. 여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의 3배, 4배가 돼. 근데 내가 3분의 1, 4분의 1을 줄여서 올리는 거야. 속으로 안 그러면서 자존심이, 그 꼴난 자존심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막 큰 소리 쳤거든요. 정작 그 말 들고 그냥 느낌 한마디 정도 그냥 한 줄, 2줄 올렸으면 얼마나 간단하게. 근데 이게 이제 올리기 시작하니까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계속 가야 되잖아요. 계속. 그리고 사람이 내뱉은 말이 있잖아요. 제가 코로나 끝날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요 거의 지금 설교 한 편 비슷하게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 제가 보면 알거든요. 목사님 또 올리셨네 하고 보지도 않고 그냥 슬쩍 보고 넘어간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시편이 끝났는데 그 다윗의 시편 묵상할 때마다 진짜 은혜가 돼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아시잖아요. 그 수많은 넘어짐과 실패와 실수와 심지어는요 적군한테까지 가서 빌붙어서 한번 살아보려고 다윗이 목숨 연명해 보려고 다윗이 어떤 쇼까지 합니까? 멀쩡한 사람이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척을. 어떻게? 침을 막 줄줄줄 흘리면서. 제가 너무 짠한 거예요. 너무 짠해. 야,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서 다윗은 살려고 했나? 뭐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누굽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 연명하려고 블레셋이 누굽니까? 블레셋의 신이라고 불리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다윗이잖아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원수예요. 원수. 저것만 죽이면 돼. 그런데 다윗이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망명해야 되고 쫓겨가야 되고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국경을 넘어가야 돼요. 도망칠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척을. 멀쩡한 사람이. 그러면서 침을 막 흘리면서 이렇게. 야, 그러고 싶었을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탄식하고 기도한 게 시편이었잖아요. 어제까지. 잘 모르십니까? 매일 성경 큐티 시편을 안 하니 이게 지금 공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시편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구구절절히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 시편 볼 때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이렇게 칭찬하고 위대할까?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비교할 한 사람이 있거든요. 사울은요 다윗의 전임자 왕인데 최초의 통일 왕인데 엎드리잖아요. 실수해도요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자기 자존심 있지. 그래도 내가 가오가 있지 어떻게? 그러면서 사무엘 옷자락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 사람이 더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삶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신학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실수해요. 똑같이 실패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베드로는요, 풍랑치는 물 위를 걸어갈 때도 누구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물론 풍랑 보고 물에 잠깐 빠졌지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 부인할 때 멀찍이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멀찍이 있었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해도 예수님을 심지어 부인하는 자리에 있어도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쪽으로. 오늘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 차이는 삶의 방향이 달라요. 삶의 방향. 여러분,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또 실수할 거예요. 또 실패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실패의 골짜기에서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채널이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와이파이가 여러분 어느 곳에서 다 터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와이파이는 어느 곳에 가면 잘 안 터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와이파이는요, 여러분이 저 땅 끝에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엄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수신기는, 하나님 나라의 와이파이는 안 터지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곤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와이파이는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실패할 때 실패를 대하는 잘못된 자세가 있어요. 어떤 학자가 보통 3가지 형태가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침묵형이래요. 침묵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실패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지도 않고 실패를 무시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호들갑형이 있대요. 호들갑형. 자신의 실패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뭐 하나 잘못하면 막 과장하고 떠벌리고 막 확대해서 가고, 그리고는 팩트는 숨겨버리고, 그런 형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위장형이 있대요. 위장형. 자꾸 숨기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거나 실수하면, 죄 지으면 다 이렇게 산대요. 아마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작 오늘 우리가 계속 삶을 전진시켜 나가야 되는데 왜 못 나가나? 과거의 실패에 대한 이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답답함 때문에 앞으로 못 가는 거야.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한 번의 실수나 실패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극복할 힘은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슴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순간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힐튼 호텔을 창업한 코나드 힐튼이 너무 잘 나갔어요. 너무 잘 나갔어요. 우리 옆에도 힐튼 호텔 있지만 32의 나이에 거대한 호텔을 경영하면서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자만에 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통업한 호텔 사업이 연쇄 부도를 맞이하고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하기로 결정하고, 어느 날 밤 독약을 사다가 마시려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어린 시절에 엄마가 자기한테 해준 이야기가 딱 떠오른 거예요. 코나드야, 네가 장성하게 되면 결국 엄마 곁을 그리고 형제들 될 거야. 그러나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하고 살아라. 엄마가 진신당부 부탁했던 게 지난 10년 동안 혼자 잘나서 돈 번 줄 알고 방탕하게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지 않았던 그 엄마의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독약을 앞에 둔 순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순간 독약을 엎어버리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 방탕했던 제 인생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밤새도록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아침 일어나서 채권자들을 스스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채권자들 만나러 다니는데 어떤 한 채권자가 코나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진실성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 자금을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달라스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924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서비스를 목표로 호텔 사업,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힐튼이 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뭘 드려야 살아납니까?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얻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믿어 사오니 주의 좋은 명철칙을 내게 가르치소서. 더 나아가서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마지막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 자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코로나 때문에 삶이 거의 침몰 직전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목사로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날 방법이 있어요.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방법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패배를 그걸로 삼아 그 실수를 바탕으로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하지 않았던 무적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실패의 골짜기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새롭게 다시 전략을 짜보세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은 게 아니고 2020년 2달이 남았잖아요. 아니,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의 시간이 아직 남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가장 제 안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셨던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26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끝에 있나니 평가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카운트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예배가 여호와를 기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들, 하나님 아닌 자꾸 기도의 응답의 결과물들, 우린 지금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칭얼칭얼 하잖아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내 기도의 결과물들, 응답물들,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자꾸 보니까 낙심이 되잖아요. 초조해지잖아요. 분주해지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시선을 주님께로 두는,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삶이 다시 회복되시는 그 시작점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